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사기 9장 46에서 5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리 신전에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이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르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르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를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게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사사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세겜 망대의 학살이라는 주제로 세겜 사람들의 멸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를 동조하며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46절 그리고 49절까지 세겜 사람들의 파멸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이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의 악행을 9장 시작되는 부분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가 왕이 되도록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함께 바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혈육이요 친족이다, 친족이기 때문에 그를 돕고 동조하고 또 힘을 실어줬던 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힘을 실어줬던 그 동족에 의해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들의 심판의 모습을 46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이를 듣고 에브리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라 했습니다. 에브리 신전입니다. 아비멜렉의 위협의 소식을 듣고요. 그 이후 펼쳐지는 그들의 도피의 모습. 한때는 이들이 두려움으로 이들이 도왔던 그 사람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신전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신전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브릿 신전. 엘브릿. 언약의 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엘은 바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죠. 바알 신전이라는 거죠. 도피의 의미와 함께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전을 지키려는 의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건축한 그 우상의 신전에 와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보호하며 나도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이들 딴에는 굉장한 믿음이겠죠. 1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1000명의 사람이 들어간다는 공간, 굉장히 큰 장엄하고 웅장한 위험의 신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신전에서 그 신으로 인해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 존재에서
도피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이 삶을 마감하는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인간은 헛된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바알 신전이, 바알이, 이 우상이 나를 보호해 줄 것으로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 그리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이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또 다른 속성,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디에 속했는가, 다른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제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삶의 고비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의 때라는 거죠. 어려움의 때.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 중에 미국에서 오신 헐버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셨는데요. 고종의 고문이었고요. 독립운동을 돕다가 미국으로 추방당합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조선제국 흥망사입니다. 조선제국 흥망사. 그 일제시대 때부터 이 나라를 관찰하시면서 또 왕과 친분까지 있으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쓰셨는지. 근데 이분이 이 책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이 어느 종교에 속해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온 선교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또 언젠가는 절에가 있고 또 언젠가는 푸닥거리하고 무교에 심취해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판정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 한국인의 속성과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 종교인, 그가 속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그가 삶의 고난 가운데 기울이고 시간을 쏟는 그것이 그 사람의 참된 종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옵니다. 삶의 핍박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삶의 무게들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때 절을 가면요, 불교의 사람인 거예요. 그때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면 무교의 사람인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어떻게든 헤쳐나가고자 하면 돈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어려움의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한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진짜 조선 크리스찬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놨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에, 절체설명의 위기에 바알의 신전으로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죠.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도울 힘이 없는 우상에, 위기의 때에 그것으로 기우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더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시편 146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삶에 번잡스러울 때마다 시편을 많이 외치고 나에게 선포하고 내 영혼에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직 우리의 산성이고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려움의 순간은 물론이요 삶의 한계들을 만날 때는 물론이거니와 평범한 일상의 나날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울이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